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지만은 좀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날씨가 이렇게 굳고 흐리고 이러면 이렇게 여기저기가 쑤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가 살랑살랑 이렇게 오고 하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확하게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었다라기보다 갈라디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지역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곳들이 있었냐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들이 이제 개척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 첫 선교 사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 반대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까지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행들을 그 옆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두들겨 맞아서 쓰러져도 참 힘들 텐데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은 줄로 알고 어쩌면 죽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비. 물론 좀비는 막 죽지 않는 그 흉악한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형상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으면 얼마나 흉측해지겠습니까? 몰골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다 터져서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체인 줄 알고 시외로 갖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이게 시체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 걸어서 나온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다음 구절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체로 던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있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 나오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저 같으면 그냥 진절머리 나서 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도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을 또다시 전도합니다. 또다시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1절을 보면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죽다 살아난 이 사람이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저렇게 전하는 복음이 뭔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체처럼 버려졌지만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저기에서 저렇게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 22절 보면요.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예를 들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게 며칠 낫겠습니까? 오늘처럼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데카솔 이런 거 없잖아요. 마데카솔을 바르면 그렇게 빨리 낫겠습니까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생긴 개척교회들 그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그럼 이런 걸 보면요.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고 빨리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로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래도 아마 그 지역 쪽에서 이미 나이도 좀 있고 이전 장로들은 결코 나이 젊은 사람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들을 돌아보면. 영어로도 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유대인이었었지만 또는 이방인이었었지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어서 리더십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시키고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해서 그렇게 개척교회의 리더들로 세워놓고 온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그때 장로들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도 같이 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지인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리더들 세우고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인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귀한 교회 나중에 다른 곳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바울 일행, 사도 바울 선교 팀들이 전한 복음이 복음 맞는가? 지금 여러분 이슬람 지역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아시죠? 해가 뜰 때부터 해서 금식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옆에 깡통을 갖다 놔요. 이제 침이 입에 고이면 그걸 삼키는 것마저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깡통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예,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참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그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 참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 있을 동안만 금식이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엄청 먹습니다. 폭식. 밤마다 파티. 여러분, 이제 이게 완전히 그들이 믿는 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 종교가 자기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개가 자기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기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꾸란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이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대신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요즘도 있다 그래요. 또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되는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요. 아니, 잘 크리스찬으로 있다가 이슬람으로 가버리는 사람은 뭘까요? 복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지금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복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절절한 너희들이 그럼 되겠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어리석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편지를 씁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말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셨던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이 습격을 받아요. 카자흐인들에게. 그래서 아내 되시는 김진희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인들의 습격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고 문이 막 열려져 있고 집안 가구가 막 엉망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뛰어들어갔다가 보니까 이 김진희 선교사님, 아내 되신 선교사님은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셨고 이 한재성 선교사님도 이 괴한들의 이 그 쇠 파이프인가 뭐 그런 몽둥이에 맞아서 쓰러졌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한재성 선교사님은 살아나셨죠. 두 딸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2004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들이 선교하러 간 곳입니다. 자기들이 선교하러 간 곳입니다. 딱 그때가 결혼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때였대요. 이분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침묵만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작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진희 선교사님의 순교비를 세우겠다. 혹시 그 기념식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그 자기 아내 선교사님의 순교비를 세우는 기념식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시 제 사명을 받아요. 결국 2년 후에 한재성 선교사님이 다시 카작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자기 아내를 습격해서 죽게 한 나라. 다시 보기 싫은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런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도 결코 지금 쉽지 않은 지역에 다 가 계시지 않습니까? 총알 소리, 포탄 소리 들리는 곳에 가 계신 아이국 이라크에 가 계신 선교사님도 있으시고, 우리 이번에 LNF 청년 팀들이 7명이 이집트에 우리 디모데 황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라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시체처럼 되었을 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한 것도 대단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서 목숨 걸고 세워놓은 개척교회면 잘 자라야 될 텐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곳에 갈 때도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영적인 아비로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속된 말로 이미 그런 사람들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실망하셨으면 예수님을 정말 실망시킬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예수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그 무렵쯤에는 다 흩어지고, 예수님 부활했어도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도통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꼭 봐야 믿겠냐,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 실망을 했으면 제자들에게 더 많이 실망했겠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러웠을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다시 품으십니다. 다시 찾아가시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자들은 사도로서 실천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실망시킨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실망했다. 내가 너희들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십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었죠. 말 알아듣는 듯 하더니 또다시 그렇게 되고 또다시 죄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또는 이제 타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나는 미국 가면 고생 하나도 안 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10분 중에 9분은 가서 고생하겠지. 그러나 고생해도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이러면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다 만나보면요. 각오하고 왔는데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각오하고 왔는데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엄청나게. 예. 근데 이 고생이, 제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고생이 처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예.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러시다가 이 고생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그냥 고생이 익숙해지셔가지고 고생은 나의 삶. 뭐 이렇게 이민생활이 젖어 들어가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시더라고요. 원래 올 때는 이민 와가지고 좀 살고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고생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도 봅니다.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민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생하다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는 어떻게든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세상적인 길로 계속 가시는 분들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민자들이시고 하신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더 믿고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 고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또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민자의 삶들 가운데 그냥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자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축복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미국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해서
그게 믿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죠? 그 성공의 끝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짧아가지고 그거 하나, 지금 단순히 이곳에서 잘 사는 거, 그게 답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게 답니까? 더 끝까지 가보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짧은 생애를 더 끝까지 가보면요. 더 길게 가보면요. 뭡니까?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끝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민자의 삶 가운데 비록 막 세상 사람들 우러러보기에 그렇게 떵떵거릴 만큼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면 이 삶의 끝이 무엇이 있고 이 믿음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 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이민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학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택하셨는데 또 벗어나고 그럼 하나님 또 품으시고 그러면 돌아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 벗어나고 또 하나님은 품으시고 이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겁니다. 자기도 주님 몰랐었죠. 그러나 택해 주셨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옛날에 자기한테 돌 던졌던 그 지역, 예. 죽을 뻔했던 그 지역으로 또 다시 갑니다. 편지 쓰고 편지 이렇게 갈라디아서 써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이 기가 막히게 갈라디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 이렇게 계시의 말씀 딱 보냈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은 그 트라우마가 충분히 생길 법한 그 곳으로 다시 갑니다. 2차 선교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전에 박종호 찬양 사역자. 예. 여러분 아십니까? 박종호 찬양 사역자. 덩치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신 하나님의 이렇게 저는 흉내도 잘 모르는 소리가 진짜 그분 이 찬양 사역으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그분이 간암에 걸립니다. 1기, 2기, 3기, 4기가 아니고 그냥 간이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간암 말기가 아니라 그냥 간이 죽었다. 하나의 방법이 간 이식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 이식을 박종호 선교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 그분이 덩치가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이 크대요. 그래서 이식을 받아도 두 사람 거를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붙여가지고 자기한테 와야 됐대요. 2인분의 간을 잡아서. 근데 결국 간을 받기로 한 사람이 자기 두 딸에게서 받기로 했는데 첫째 딸이 먼저 이식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둘째 딸이 먼저 받았대요. 이 둘째 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 이식을 받는 박종호 선교사님은 12시간을 수술을 해야 됐고요. 간을 떼주는 자는 16시간을 수술을 해야 됐대요. 간을 받는 사람은 받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데 간을 잘라내는 사람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이 둘째 딸이 먼저 이식 수술을 위해서 간을 잘라내기 위해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간 하나로 아버지 다 이식해주게 해주십시오. 이 딸도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이 둘째 딸 한 명의 간으로 이식수술을 다 했답니다. 정말 간이 큰 딸이에요. 박종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슬림해지셨어요. 스키니해지셨어요. 왜 살리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이후로는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골 총구석 아니라 세계 어느 작은 곳에서 불러도 간답니다. 어떤 곳에서 불러도. 다 내려놓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사운드가 자기의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을 만큼 다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도 건반 하나 없어도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최덕신이라는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이라는 저기 박종호 선교사님하고 S대 뭐 다 하시니까 서울대 성악과 동기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자기의 외도 때문에 그 찬양 사역자로서의 그 정점에서 정말 별과 같이 하늘에 떠 있다가 곤두박질 치신 분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분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로워지셨는데 특별히 사역에 대해서는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거기를 갔을까 모르겠어요. 저 시골 오지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교회. 자기 찬양을 한 번도 들어봤을지 안 봤을지 아마 곡은 워낙 유명한 곡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귀에 들려졌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다시입니다. 다시. again. 다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야 될 것이 있다면 빼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포기입니다. 포기. 빼야 될 단어와 항상 생각해야 될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는 반대로 넣죠. 마귀는 우리를 향해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다시 하냐? 그 고생을 왜 다시 하냐? 그 사람을 왜 다시 품냐? 그 사역을 왜 또 하냐? 거기를 왜 또 가냐? 마귀가 하는 게 그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사역하게 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 내시다가 실망하셨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우리가 단 하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는 일. 포기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또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일로 사역자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재방문 때문에,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의 방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접을 합니다. 그 돌로 이렇게 자기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에 두 번째 가서 얻은 여러 가지 수확 중에 큰 선물이 뭡니까? 디모데 만난 거예요. 디모데 만난 겁니다. 이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나는 갈라디아 지역에 여기는 안 가. 그냥 내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 나 지금 코 이렇게 나 코 찌그러져 있는 거 이거 그때 돌에 맞아서 이거 간 거잖아. 성형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여기 지금 머리 여기 땜빵 난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땜빵 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뚫어진 거. 머리도 잘 안 나요. 갈라디아 지역 가서 돌에 맞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안 갈 법도 한데요. 거기 갔다가 안 갔으면 디모데 못 만났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안 갔으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안 갔으면요.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 안 했으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불시험과 시련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꼭 보면 참 잘해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희한하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세우시며 그러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울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